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마다 감사절 때가 되면 감사의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제가 정말 감사의 제목 하나가 있다면, 아까 우리 오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예배가 끊이지 않고 드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특별히 현장으로 모이지 못하고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있는 아마 모든 목회자들에게 고민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오렌지 카운티는 또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가 안 되는 상황에 이렇게 또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전하고는 좀 다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장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귀한 고백으로 예배자의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 모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로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 영어로 이제 thank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think, 생각하다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감사하고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기보다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1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참하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도전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저는 모두 다 간증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11월 5일째인가요? 그 앤디 황 교수님께서 그 상담가시죠. 특별히 이야기 상담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내러티브 심리학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뭐냐면은 인간은 모두 다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보따리가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약한 부분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에서 터질 때 우리의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 이야기는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우리가 재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상처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에게 나의 삶에 유익하지 못했던 것들은 버리고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취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을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면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 보따리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앤디 황 교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살아야 건강한데 남이 던져주는 이야기를 살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이야기 보따리를 굉장히 뭡니까?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끄집어내면 낼수록 감사가 전혀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기 이야기를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의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는데 우리 인생을 3번 삽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이렇게 반추하면서 생각하는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3가지 인생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기 이야기를 살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기 이야기, 참된 자기 이야기를 살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참된 자기 이야기를 살려면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정말 값진 인생,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 관계들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간다 그러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감사는 생각에서 오는 것인데요.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한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오늘 하박국하고 제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2가지 부분에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즐거움은 감사로 직결되는 즐거움이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2가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야기구나라고 자신의 이야기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 마지막은 감사로 기쁨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Lord and Savior. 한국말로는 Savior and Lord인데 Savior, 구원자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Lord,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의 20일째, 그러니까 마지막 간증자가 누구였냐면 그 정윤선 디자인 하시는 분, 그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하셨는데 이분이 또 찬양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찬양 곡을 하나 내셨잖아요. 그 제목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게 좀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게 열매 없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내가 뭐 기뻐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도 이야, 나는 기뻐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같은 고백이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옳다 안 옳다, 또는 그리해야 된다, 그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너무나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저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달라진 거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대체되기 시작할 때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감사가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 조건들, 이번 땡스기빙 때 가족들끼리 모이실 수 있으셔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쭉 보시고 그러했기 때문에 감사 조건이라면 그러하지 못한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있어야 될 소가 없어도 하박국의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원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이었고요. 이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의 단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노의 자녀였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살려주실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과 감사에 대한 반응을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오늘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부분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저희가 지금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하박국을 지나갔기 때문에 특별히 하박국의 이 말씀이 오늘 꼭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 아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오케이. 그리고 오늘 그리고 미래는요, 약간 so what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감사가 조건부 감사받게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생각했던 일이 안 이루어지면 감사 못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원이 오늘 현재의 구원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내 생각이 바꾸어지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린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니까 미래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일들을 재해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점점 불안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를 못해. 우리는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래의 확실한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요,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근데 보통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쫙 주시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하박국은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박국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유다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리더들도 타락했고요, 율법의 말씀 듣는 인간이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의 질문, 좋게 말하면 질문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질문인데 원망 섞인 이런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폭력이 난무합니다. 세상이 지금 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왜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이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하박국 선지자 재밌는 거, 먼저 질문, 원망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새롭게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요,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뭐 답답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가 찬양은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발 좀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지, 내 생각대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라고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박국이요, 아니 유다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달래주시든지 뭐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어떻게 할 거면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죄악된 자들을 심판할 거야.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걸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뭐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바벨론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로운 백성들,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한데요, 저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심판합니까? 차라리 직접 하시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더 이해되지 않는 걸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요, 이런 나눔을 제가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해?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지. 여러분, 그 고백 속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거를 내 이해 수준에서 딱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늘 옳습니까? 하나님이 늘 옳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이해되는 상황 범위에서는 저건 뭐 감사할 범위가 아니지,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가사대로 한다면 그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늘 하나님이 옳다고요. 어떻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옳음, 선하심, 주권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미래를 향해서 지금 세상 역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는 나 한 사람이 뭐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하박국은 또 따져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아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런 거늘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이런 분이시잖아요. 악을 참아 못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패역을 참아 못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패역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없지만 사실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하박국을 향해서 답을 주시거든요. 다 할 수는 없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결국 의로운 자들을 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 가운데는 의로운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의로운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하박국의 이 외침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외침입니다. 정말 의로운 자가 살아야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는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재밌죠? 1장, 2장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하박국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박국의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결국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구나.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박국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교 본문에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 1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나무 열매가 없으면, 이거 하기 전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바벨론의 심판을 하박국이 이제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였는데 이제는 기다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역사,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박국의 이 노래는요, 이런 노래가 결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되는 일이 없어. 그러하지 않아도 상황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이 정도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이 정도의 고백인데요, 조금 더 심층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이 있었다면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냐,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느냐, 그리고 이제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 요즘 내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때때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함도 주고, 여러분 좋아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하실 그분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가 중첩이 되어서 하나 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은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러하지 않아도 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았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의 과거의 구원이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현재의 구원으로 어떻게 이해가 될 것인지,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에 나의 삶, 나의 목표,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지금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하박국의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보시고,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시고, 구원의 이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 어떤 것들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에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제가 이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에 저의 이야기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힘드신 분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셔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혹 나의 감사의 조건들 속에 정말 그리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만 있는 것인지 다시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가 포함이 돼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